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요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태국에서 F-16 전투기를 동원해서 캄보디아의 여러 곳을 공습한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줄 때에 청년들을 데리고 방문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갈 때 이제 태국과 국경 근처에 있기 때문에 태국에 도착해서 한 4시간 차를 더 가서 국경을 넘어갑니다. 근데 국경을 넘어가다 보면은 캄보디아 쪽에 카지노가 큰 게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은 그 대부분의 카지노가 그 지금의 총리의 아버지인 전 훈센 총리, 다 지금도 총리 그 아들이 총리이긴 하지만 다 그 훈센과 집안들이 다 그런 것들을 장악하고 돈을 정말 끌어모으는 그런 장소가 그런 카지노였고, 아마 이번에 태국이 그런 곳들을 공습한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총리직에 머물면서 그들이 한 것은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보면은 정말 우리가 갔던 그 마을에 가보면 아이들이 벌거벗고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 계속 옷들도 많이 갖다 주고, 대만 돈 1,000원이면은 그들이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헐벗고 사는데 그 총리는 그런 카지노들이나 어떤 그런 더러운 돈을 취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부를 축적해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에 살고 있는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이죠. 정치가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행했던 것은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분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이 무엇인가?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하더라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정의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그들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를 아는 것이 무엇이죠? 정의란 공평하고 위대하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곧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란 물질과 건강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분의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마음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의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며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여호와를 모르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돈 100억을 내일 준다고 할 때
근데 우리가 오늘 밤 죽는다면 그 100억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미가 선지자가 책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면서 모든 악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나옵니다.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왕이 무지하게도 이렇게 대답하죠. 열왕기상 12장 11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정치력으로 정치를 베풀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왕이 했던 것은 무엇이죠? 나를 받들라는 것이죠. 내가 신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 내가 너희들의 신이 되어서 너희를 컨트롤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죠? 섬김이죠.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모습입니다. 아낌없이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그런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찾는 그 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되고자 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게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2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왕이 발락을 청합니다. 왜 청하죠? 민수기 2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우리가 전쟁할 그 대상을 저주하라는 것이죠.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못 알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빚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압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방에서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갖고 온 것이 있죠. 무엇이요? 많은 물질과 그 손에 복치를 들고 온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발람이 뭐라고 대답한다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니 오늘 밤 여기서 자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의 욕심을 따라 그 복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이름이, 이 욕심을 따라 산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 신약에서도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 결국은 어떻게 해도 망하죠.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 많은 복채를 바라보고 마음의 미혹이 되어서 그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죠? 망하는 것입니다. 유다에서 또 나옵니다. 유다 1장 11절 말씀에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보면 왕도 그렇고 선자도 그렇고 모두가 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공의이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욕심을 다 부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서슴지 않고 모든 악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문에서 보았듯이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그 범죄 현장, 그곳의 그 상황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 정말 잔인합니까? 잔인하고 무섭고.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하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저 사람의 생명은 나랑 무관하게 아무렇게나 죽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중국에 누가 여행 갔다가 장기가 다 사라져서 발견된 그런 사례도 있고, 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른다고요? 다 자기네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공의로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리더들이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악을 저지르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공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지 못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다 왜 그렇다고요? 다 나의 욕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 어떤 그 만족을 위해서 그 불의를 서슴지 않고 사람들의 목숨을 정말 가벼이 여기고 그런 무서운 죄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에서도 이렇게 책망하시죠.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목자들이 길을 잃고요, 내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요, 정말로 그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본분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그 공의를 잃어버리고 정의를 아는 그 본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90년대만 해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박사학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들이 많아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조그마한 그 필리핀이나 어떤 그런 신학교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돈으로 학위를 사는 거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내놓지는 못하고 장롱학위 그런 거.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가끔 한국 가서 이제 동탄에 이제 머물고 있으니까 동탄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교회들이 다 있는데 이제 교회 포스터 붙여놨는데 담임 목사님 이렇게 보면 다 박사들이에요. 저는 거의 한국 가서 목회를 못할 겁니다. 박사학위가 없어서. 보면 다 박사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자의 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욕심을 따라서 또한 그 성도들의 욕심에 맞춰지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정말로 교회에서 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죠? 돈이 많으면 교회가 행복한가요? 목사가 학위가 많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풍성해지나요?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을 찾는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꾸 엉뚱한 것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이런 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어디에서 박사학위 받았어? 학위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어디서 학위 받았나요?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그 당시에 무시당하던 세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미가가 책망하는 것처럼,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책망하는 그 소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책망하시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무엇을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믿음을 이용해서 장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헌금 많이 바치면 부해진다 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자기들의 유익을 챙기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찾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급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보이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이 모습을 우리가 구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의 자료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기근이 드는 것은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땅을 마르게 하고 양식이 없이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근이 오는 그 이유는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근이 와서 피폐해지고 그래서 병이 들고 그래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죠? 잠언 1장 28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때 대답하지 않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찾지 못하리니.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있죠.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셨기에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분의 넘치는 사랑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기근이 찾아오고 우리가 좌절되고 낙심될 때 우리는 마땅히 여호와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복이신 하나님께로 나와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미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구할 본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본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이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그 정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구해야 될 그 본분이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시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무엇이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좌절스러울 때 우리가 여호와를 부를 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 복되신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크리스천들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의 본분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본분은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고 그 본분은 주님을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본분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도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게 그분이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이 기근 같은 상황 속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으시는 마음속에 부으시는 주님의 그 생수의 기쁨을 누리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우리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넘쳐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영생의 그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넘치고 채워질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언제 누린다고요? 우리의 본분을 따라 살 때, 우리의 본분을 따라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설 때에 넘치는 평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자녀된 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각자 흩어져 살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오직 한 곳, 천국밖에 없습니다. 누가 물어요? 목사님, 전쟁 나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까요? 갈 데 없습니다. 세상이 다 불안합니다. 저기 가도 전쟁, 여기 가도 전쟁. 갈 데 없습니다. 결국은 무엇이죠? 세상에는 안식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 외에는 우리가 평안히 쉴 만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하며 그의 의를 구하며 마땅히 구해야 될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복된 크리스찬임을 깨닫고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정욕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셔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평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그 천국을 향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본분을 따라 마땅히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